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죠. 처음 창조될 때부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누구와도 어떤 관계로도 얽히고 싶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누구의 도움이나 신세도 지지 않고 홀로 살리라, 무소의 뿔처럼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미 지금까지도 내가 살아온 지금까지도 분명히 이런저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도움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나누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문득 내가 혼자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 때에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환경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큰 문제가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짓누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언제 힘든가 하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곁에 사람이 바글바글 있어도 마음이 외롭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독의 순간을 겪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입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십자가와 고난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적들이 닥쳐올 때에 제자들은 모두 흩어져 도망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따르던 사람들도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다짐하던 제자는 겁에 질린 채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제자들에게 곧 닥쳐올 일입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주님의 고난 앞에서 다 도망치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만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기만이나 위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마음이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닥쳐올 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맞이하게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거나 마음의 분을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의 고독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고난이 닥쳐올 것이며 그에 앞서서 혼자 남겨질 그 고독에 처하실 것을 주님이 알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2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너희가 나를 떠난다고 하시면서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일찍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약속입니까?
이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평안교회 같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한 이 사실이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새겨지고 우리에게도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그 소식을 알려주러 온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죠, 요셉에게 태어나실 아기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쳐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세주라는 뜻이요,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육신의 가난함과 배고픔도 하셨습니다.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배신도 당하셨고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동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의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러 소년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야였는데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고쳐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이방 나라에서도 관리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시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걸 환산하면 한 30m 전후 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대한 금신상을 이제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온 신하들을 그 앞에 불러놓고 절하라고 했어요. 우상 위에 절하라.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이니까요. 왕이 협박도 하고 회유도 했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가까이 이 세 사람을 던지려고 옆에서 붙잡고 하던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맹렬한 불 속입니다. 던져졌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외칩니다. 결박하여 던져넣은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 네 사람이로다.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걸어 다니셨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불, 핍박의 불은 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던져졌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있는 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불도 어떤 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소개해드린 적인데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쭉 지나온 자기 일생이, 자기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모래밭을 걸어온 그 것으로 나란히 이어진 두 줄기 발자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한 줄은 자신의 것, 또 한 줄은 주님의 것. 아, 내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모래밭에 발자국이 한 줄은 사라지고 한 줄만 남아서 이어지는 그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그 날짜를 돌이켜보니, 따져보니 자기 인생에서 유난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서운함과 슬픔을 느끼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시고 저를 혼자 걷게 두셨나요?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야. 네가 가장 힘들고 지쳐있던 그 시기에 한 줄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길이었단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난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마음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고민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그 어깨에 우리를 업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병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내 눈물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나의 실패의 자리,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다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상처를 내가 속에 안고 있다 하여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동행하심을 깨닫습니다. 늘 기도로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공동체는 가정이지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첫 주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죠. 가정은 최초로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안식과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햇볕과 공기와 바람이 자연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믿는 자의 가정이든 안 믿는 자의 가정이든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가족들이 그 가정을 통하여 안식을 얻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고 보람을 느낀다면 이는 누구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느 가정이든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지만은 특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 원리에 따라 가정을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분명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적인 가정이 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그저 단순히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녀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서로를 돌보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해보십시오. 가정 예배든 기도이든 찬송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가족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생생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때로 인간의 가정들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불완전하죠. 우리 인간 자신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어떨 때는 상처도 있고 다툼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방탕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위해서 수년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밀라노의 교회 감독이던 암브로시우스가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탕자와도 같았던 그 방탕하던 아들이 15년 만에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부유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신앙 공동체이며 사랑과 교제와 섬김을 나누는 친교 공동체입니다. 물론 밖으로는 선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 교회의 각 지체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방송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고 넘어졌을 때 붙들어주고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면서 서로를 살리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곳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위에는 지성소를 가득히 채우는 구름이 항상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임, 공동체라고 하는 그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악한 왕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명절만 지나면 처형하겠다고 헤롯은 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밤새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개인도 물론 기도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혼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쉽게 지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면 힘있게 살아납니다. 함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또는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더러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다시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예배의 자리는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계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에 속한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지체고 여러분도 다 각각의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지체 간의 연합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하나님도 그러하니라.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 혹은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늘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인 따로 스님 따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는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에 그 사역이 더 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했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하는 공동체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